오늘 교회 오시기 좀 추우셨죠? 네. 추위를 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바깥 날씨는 춥지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도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또 우리 갈릴리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있는데 다 오셔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 성탄의 계절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이코스 광고가 나중에 짧게 이제 나갈 텐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을 보기 시작했죠. 말씀과 함께. 그게 내년 3월이면 이제 만 4년이 되는데 오랫동안 해왔어요. 내년부터는 오이코스 체계가 조금 달라져서 새벽기도 영상이 이제 오이코스 영상이 되고 또 주일날도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은 그 오이코스 그 본문 읽는 중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거와 상관없이 별도로 뭔가를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온 교회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마무리도 잘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60년대, 70년대 왕성하게 활동했던 키보이스라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분들이 노래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했던 노래 중에서 70년대, 80년대 통기타 치고 또 여름에 바닷가로 놀러 가는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해변으로 가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라고 그래요. 막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별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별들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별이 넘치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바다에서 본 게 아니라 산에서 봤습니다. 아버님이 봉화에서 과수원을 하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처음 갔습니다. 뭐 여름이니까 춥지 않거든요. 마당에 이제 평상이 있고 거기 모기장을 쳐가지고 평상 위에서 자는 건데 아주 근사하죠. 누워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그냥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별들을 봤는데요. 근데 그거보다도 별을 더 많이 본 건 언제였느냐 하면은 백두산에서였습니다. 제가 이제 탈북하는 분들 돕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중국에를 자주 갔었는데 그 백두산 밑에서 자고 걸어서 올라가고 뭐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백두산 밑에 자던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야 정말 온 하늘이 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경탄에 경탄,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거죠. 그때 소수가 동행했었는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송을 계속하면서 와 굉장하구나. 근데 요새는 해변으로 가요 그 노래를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왜 안 부르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공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별이 안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정말 대단했어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사람이 살면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 막 굉장히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탄. 이런 감탄 혹은 경탄 이런 건 언제 하는 것일까요? 그거 다 그렇게 될 줄 내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예상대로 계산대로 다 맞아떨어질 때는 경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건데 그 결과가 믿어지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깍
깜짝 놀랍니다. 그때가 감탄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맛이 언제 납니까? 예를 들어서 골리앗같이 강한 사람하고 다윗같이 약한 사람이 부딪힐 때 뭐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마치 무슨 법칙처럼 굳어져 있다면 이 약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무슨 희망이 있나요? 어려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쪼들리고 살아야 되는 게 무슨 법칙처럼 정해져 있다면 이 땅의 빈자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리고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죄인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다 죽어야 된다. 예외 없이 언제나 그렇다.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좀 세상이 살맛이 있으려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파격을 즐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 왕이나 다윗 자신이 이건 당연히 이기는 거야, 그렇게 덤덤했을까요? 아닙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감탄 정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망 없어 보이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부자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기도 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는 다 벌받고 죽어야 된다는 철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파격적 구원도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기적, 이렇게 부릅니다.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희망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깜짝 놀라고 와, 이렇게 감탄사를 바라는데, 그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은혜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고,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그대로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이 감탄하고 많이 놀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거는 그 자체로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그 첫 단계부터 그게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낳고 하는 과정에 이게 끊어질 위기가 아슬아슬한 때가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과 열심과 하나님의 집념이 이걸 이루어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걸 성취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 복음이 무수한 주의 종도를 통해 이 땅에까지 전해져서 우리 귓전에까지 들리고, 목이 곧고 완악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어지지 않는 막힘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놀라는 거죠. 와,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놀람으로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맨 처음으로 논란이는 예루살렘의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인데 나이는 많았고 자녀는 없었어요. 사가랴의 당번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는데 상상 못할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주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너무도 놀랐어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오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를 말씀한다는 건 구약 성경에서나 읽었고 들은 얘기인데 사가랴 자신 앞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은 다 늙어서 희망이 없는 이 부부에게 아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가 평범한 아기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의 길잡이가 될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만 홀로 들어가는 그 성전 안에 한 늙은 제사장의 놀람으로부터 구주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어. 그로부터 6달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나사렛의 한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해하기 힘든 인삼 말씀을 마리아에게 건넸잖아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여기 마리아가 놀라다, 이 놀라다라고 번역된 디아타라소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동사는 그냥 조금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매우 당황해하는 모습,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즘 흔히 쓰는 표현대로 격하게 놀란 거예요. 와, 깜짝 놀랐다. 한 여인의 놀람이 이제 그 여인이 은혜의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인생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한 처녀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고 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지금 이제 막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낳게 될 걸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놀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살면서 2년 3년 결혼 생활한 이후에 임신을 했다면 그건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임신을 하는 거고 오히려 잉태를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마리아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놀람을 표시했어. 그 다음에 놀란 사람은 그 사가랴의 아내 늙은 할머니 엘리사벳이었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례 요한을 잉태를 해서 6달이 됐는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는 친척지간이었어.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란 터에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다 늙었지만 아기를 잉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할 때 엘리사벳이 놀라서 하는 이야기가 1장
43절에 나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어찌된 일인가? 이게 놀람이거든요. 여러분, 엘리사벳은 나이 많은 할머니고 마리아는 이제 10대 처녀예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왔냐?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마리아를 극존칭으로 높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벳이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태중에 잉태된 생명이 특별한 아기이기는 하지만은 탄생하실 메시아의 길잡이 노릇을 할 뿐이고, 이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귀한 분이 내게 오시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놀람을 표시했어. 또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놀랍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건지 궁금해했어요. 엘리사벳, 당신이 기적 같은 아기를 낳는데 아기 이름은 뭘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기 이름을 지을 때 낯선 이름으로 안 짓고 그 집안 어른들 이름으로 짓거든요. 조상 중에 누구 이름을 받아서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를, 아니 당신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사가랴에게 이제는 의견을 구했어요. 근데 사가랴는 분양하다 천사를 만난 이후로 말을 못하는 지경에 있었는데 서판을 주면서 써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가랴 또한 요한이라고 이름을 쓸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 부부 사이에 뭔가 마음에 통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짓도록 알려주신 바가 있구나. 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 복음서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놀람과 놀람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놀란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범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생각 못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였고, 다 늙은 할머니가 예수님의 길잡이가 될 아기를 낳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으신다는 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평범한 방식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모두가 입이 벌어져서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미천한 우리 인생들은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것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뭘까? 절대자이신 신을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의 합리적 이성이 추론할 수 있는 이해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한도 안의 일을 따지는 게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 못할 하나님의 세계의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거를 놀람과 경탄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1869년에 나서서 1937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루돌프 오토가 1911년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모로코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자그마하고 어둠침침하고 낡았고 음습한 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가 그 벽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공명이 돼가지고 울리는데, 그 소리가 그 회당 건물 안에서만 울린 게 아니라 루돌프 오토의 영혼 속에 진동을 가져왔어. 뭔가 절대자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런 강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연약한 인생, 한없이 부족한 어리석은 인생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내미시는 손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조우하여 체험하게 될 때 어떤 느낌,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규명하고 알아보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1917년에 우리말로 성스러운 것 혹은 거룩한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독일말로 다스 하일리게, 거룩한 것이라는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는 그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순간, 그분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 속에 어떤 느낌과 감정과 어떤 게 다가오는지를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 다 그런 거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당연하다는 듯의 느낌이 아니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감정을 이렇게 말했어요. 큰 두려움, 그리고 그 앞에 매혹을 느끼게 되고 경탄하게 되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도취되고 흥분하고 그 위대함과 장엄함에 전율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두려움과 매혹적인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떨기나무 거기 불은 붙었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그 이상한 광경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한 인간 모세가 실패자로 미디안 광야 모래바담 속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완전히 절망해 있는 희망 없는 한 인생이 절대자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그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현존, 임재와 역사, 그게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서 따지고 계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루돌프 오토는 교리적인 지식을 축적하거나 합리적인 추론을 하거나 혹은 어떤 윤리적인 노력, 도덕적 삶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절대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절대 존재이신 그분을 그 표현하기 힘든 놀람과 감격으로 만나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스토리 자체가 상식 수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깜짝 놀랄 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인생은 모두를 놀라게 하시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이전에만 해도 다락방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보잘것없던 제자들이 딴 사람처럼 변해서 담대하게 돼서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오순절에 모였는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밀실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일, 모두가 입을 다물 수 없는 일이에요. 핍박자였던 희망 없는 사울이라는 죄인,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그분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 여러분, 태양빛은 사람들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늘 쪼이고 사니까. 그러나 그 빛보다 더 밝은 빛 아래서 나가 떨어졌어요.
태양빛을 잠깐 쪼인다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빛이 그를 둘로 비추는 순간 그는 눈도 멀고 나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인생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다 털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대륙을 가로지르고 대양을 건너서 선교사가 되어서 전 지구촌 구석구석에 나가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귀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목이 곧고 완악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까? 우리 영락교회 7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들이고 파격적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남들이 보면 전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할 정도로 모든 걸 쏟아부어 주님을 사랑했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하나님의 세계와 만났으니까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오늘같이 혹독하게 추운 날 아랫목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지만 행장을 갖춰서 예배당에 나오셨고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끈 결과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깜짝 놀랄 일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경탄의 경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앞에 직면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성적 판단 안에서 수십 년 머물다 떠나는 그런 답답하고 꽉 막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와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당연히 다 그런 거지. 그냥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부서에 가서 봉사하고 사람들 만나서 점심 먹고 아무 변화도 어떤 새로움도 없는, 놀람도 없는, 그냥 지극히 상식적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내 가슴이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 놀람이 연속되는 신앙생활, 이거 얼마나 이게 힘이 넘치는 신앙이겠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쫙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매 순간 그렇진 않겠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조우하는, 그리고 그 앞에 입이 떡 벌어지는 감격과 눈물을 쏟는 그런 체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아까 그 루돌프 오토의 말처럼 교리적 지식을 배우고 합리적 추론을 하고 윤리적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거를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로 갈 테니까 당신께서도 고개를 좀 돌려서 우리를 봐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은혜를 먼저 주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애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감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감격할 일이 없는 시대예요. 너무나 이성적으로 살고 양자 컴퓨터가 결과를 다 예측해가지고 AI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다 되면 살만 나는 세상일까? 여러분들이 며칠 후에 어디 재미있게 놀러 가려고 오랫동안 계획했는데 기상청 일기예보가 그날 날씨가 엉망이라고, 엄청나게 춥다고 그러면 기쁘시겠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시겠어요?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날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햇빛이 쨍 비치는 게 좋으시겠어요? 가끔씩 예보가 안 맞아야 살맛이 나는 거지. 기상청 그분들은 괴롭겠지만, 여기 어떤 애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애가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얼마,
지능 지수는 얼마, 이 아이의 신체적인 기능, 건강 상태는 어떻고, 이 아이의 뭐 정서적으로 모든 걸 다 계산해 갖고 컴퓨터가 희망 없다 이렇게 결론 내서 희망이 없이 끝나면 야, 정확히 하니까 좋다. 좋습니까? 그게 정확해서?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너무 정확한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라고. 정확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그런 인생의 미래에 정확하게 멸망하는 거라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파격적 기적을 행하셔서 멸망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란다, 너 용서받았어, 너 천국의 영생을 누릴 거야. 이게 도대체 입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경상도 말로는 우째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경탄하는 것이.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는 건데, 찬송 부를 때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찬양 제목이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거든요. 어메이징이 뭡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와! 그런데 우리 찬송가 부를 때 하나도 안 놀래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서 놀라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서 놀라게 하시고, 서기관들보다 압도적인 권위로 말씀하심으로 놀라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놀라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놀라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놀라게 하시더니 언젠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비행기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오시면 저기 도착한다 이럴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열리면서 주님은 이 땅에 임하실 것이.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경탄과 놀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세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놀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은 놀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다양한 경우에 그걸 체험하시겠죠. 지난 7월 초에 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45톤 차에 받쳤잖아요. 차가 다 폐차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또 한 번 경탄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 사람마다 다 경우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짝 놀랄 은혜, 깜짝 놀랄 기적, 깜짝 놀랄 사랑으로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체험과 은혜를 주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람이 예상하는 방법대로 오셔서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평범하게 살다 가신 분이 아니시고, 깜짝 놀랄 방법으로 오셔서 깜짝 놀랄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경탄에 맞이 않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앞으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